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랑의 관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이 노래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신부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자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신랑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린다. 그런 노래입니다. 1절에는 신랑이 신부를 향한 감격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신랑이 감격적인 그 노래를 부르는 거기에 신부가 지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부의 이 고백 속에 교회의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잔치 진행 때문에 신랑은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부를 자랑하고 그렇게 신부를 얻었음에 너무 행복해서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결혼식 진행 때문에 바깥에 있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부는 신랑 없이 혼자서 지금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중에 지금 침체 혼자서 지금 좀 마음이 힘들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신랑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잠들어 있는 모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은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렇게 잠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이 힘이라는 것은 힘이 좋을 때도 있고 힘이 안 좋을 때도 있다는, 약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활발할 때도 있지만 잠든 것 같은 그런 약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가장 닮은 형태가 뭐냐면 잠입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의식이 있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감각은 그냥 멈춰 있는 상태. 잠자면서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잠자면서 무슨 냄새 나는데 이런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고 의식은 분명히 있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있는 상태가 잠자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영혼의 생명력이 감소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잠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일어나 깨어있으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이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서 잠잘지라도 마음은 항상 완전히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잠자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서 살아나는 게 세 가지 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 성도에게 이 감각이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무뎌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수록 하나님 향해서 예민한 정서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의 감각이라는 것이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둔감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이 둔감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잠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다. 자고 있지만 지금 바깥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들려지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을 빨리 깨닫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피곤하고 지금 또 다시 옷 갈아입고 나가기도 그렇고 왜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말든지 왜 이런 상황을 줬는가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이런 내용으로 결국에는 지체하는 들려지지만 음성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지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지체하다가 때를 놓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침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의 그런 마음, 감각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진짜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 공간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가 우리가 진짜 행복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한테 세미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결국엔 결혼식을 하는 것은 왜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잔치하려고 결혼식 하는 게 아니라 잔치는 신부와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잔치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잔치하는 것은 신부와 같이 지내려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주님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 어디 계셨나요? 이러면서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때로는 불평으로 닫고 원망으로 닫고 그러면서 주님은 항상 내 가까이 있지만 내가 돌아서서 주님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부와 신랑의 태도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는 잠이 들어있지만 지금 때로는 마음이 외롭고 왜 나만 홀로 두나 이러면서 혼자 잠이 들어있지만 신랑은 그런 신부를 걱정해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바깥에서 깨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랑은 깨어있고 신부는 잠자고 있는 상태.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있으리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지금 여전히 똑같이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똑같은 내용으로 신부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을 안 열어주니까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밤새 지금 이슬을 맞아가면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닫힌 문을 억지로 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치 않는데 주님이 억지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부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주님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충만할 때, 주님을 좋아할 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만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영혼이 침체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잠자면서 듣지도 못하고 그럴지라도 가까이 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든지 신앙을 잘 못할 때든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나에게 내가 볼 때 너는 완전한 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좋을 때도 나를 찾아오시지만 내가 믿음이 때로는 약해서 침체 가운데 있을 때도 끊임없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붙드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